신앙이라는 게 왜곡된 신앙 혹은 유사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이 율법주의 또 그 인본주의 기복주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아담적 본성이라고 불리는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보면은요, 성도들이 거짓 신앙에 빠지는 원인 중에는 영혼 속에 있는 아담적 본성 때문이라, 이걸 다른 말로 자아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원으로 사는 책에서는 아담적 본성과 자아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담적 본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러 이분이 쓴 책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담적 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또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은데, 이번에 이 저자가 이번에 광야학교라는 책을 썼는데 다들 책 사셨죠?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같이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과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어떤 보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아담적 본성이라는 거를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옛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옛사람이란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아담적 본성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것. 뭐라고요? 아담적 본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총칭한다.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면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적 본성이 있는데, 그 아담적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서 이 부분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고, 그 얘기는 자기 판단과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이 삶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자기 판단과 자기 힘으로 내 삶을 스스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는 이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계산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머리 굴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막 빠르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유익이 있을까요? 이게 이익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계산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혹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성향이 우리 마음에 깊게 뿌리 내렸다라는 거죠. 이 아담적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적 본성은요, 단순한 어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뭐 실수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또 약간 무너지는 능력, 넘어지는 어떤 영역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견고한 진이다. 이걸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 삶에 이게 하나의 구조적으로 자리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의도가 뭐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이거 이전에
자동적으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 경험들, 또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나온다라는 거죠. 요게 시스템처럼,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딱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은 별다른 거 없어도 그걸 딱 대입을 하게 되면은 착착착착 나오죠, 맞죠? 컴퓨터 돌아가듯이요. 요즘은 AI가 그런 걸 대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요즘은 뭐 이렇게 구조화되어졌다, 시스템화되어졌다. 뭐가요? 이게 아담적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아담적 본성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그 광야학교에서는요, 세 가지 특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을 요 부분 읽으면서 같이 좀 읽어보면 서로 보완이 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어떤 개념들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 있잖아요. 놔두지 말고 사오셨으니까 부지런히 좀 읽으세요. 근데 좀 그러려면은 바쁘긴 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과신이 낳는 자기 확보라는 거죠.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 되면은 모든 거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게 있잖아요. 뭐 야 누가 내 대신 살아주냐,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지. 이게 굉장히 뭐라 할까요,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냐, 내가 책임져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그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게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거짓된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담적 본성의 뿌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절에 3장 5절에 보면은 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그 유혹이거든요. 네가 네 책임져.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야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인도하냐.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네가 인생 책임져. 그래서 너는 하나님처럼 돼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바닷물을 들이킨 것처럼 더 큰 갈증을 느끼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마른 가지의 몸부림이라는 거죠. 제가요 겨울을 지내면서 조금 미안하긴 해요. 동백꽃을 죽였어요. 꽃이 작년에 그렇게 이뻤는데, 근데 저는 바깥에 내놨으니까 물 안 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동백이 이제 겨울을 잘 견디더라고요. 근데 이 동백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화단에 심겨져 있으면 뿌리 내려가지고 물을 빨아들일 텐데 이게 화분에 심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데 있고 이게 들여놓게 되면 가끔 물을 줘야 될 텐데, 뭐 제가 지난 3년을 이렇게 보니까 동백꽃이 잘 견디고 잘 살더라고요. 그 추운데도.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바깥에 내놓고 들이질 않았어요. 살 거라고 생각.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물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안 줬어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죽어 있더라고요. 가지가 죽어가지고 똑똑 부러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동백꽃이 작년에 굉장히 이뻤거든요. 우리 그 동백꽃이 화분에 담겨져 있던 게 굉장히 이뻤고 2월 달에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뻐했는데 그게 올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물을 안 준 게 원인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추울 때는 좀 안으로 들여놔야 되는데 저건 잘 살겠거니 하고 내버려 뒀더니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가지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봤더니 똑똑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다음에 물을 줘도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메마를, 그러니까 이미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가지는요, 아무리 물을 주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거기다 뭐 영양제를 줘보고 뭐 이래도 봐도요 못 살리는 거예요. 이미 바짝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잠시 동안은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질 줄 모르지만 결국 메마른 가지는요 궁극적인 결핍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열심히 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오는, 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은 어깨가 으스해지는 거예요. 이거 되잖아, 해보면 돼,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대신이, 뭐 이런 이 찬양도 많이 하는데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찬양을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해야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앞서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올바른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는데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어깨가 으스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그게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금방 뭐 열등감에 빠지는, 코가 석잔나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원래 안 되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힘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게 둘 다 뭐예요? 거짓 신앙이라는, 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적 본성의 어떤 뿌리를 든 것인 것이. 그래서 이게 두 얼굴의 사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우리 두 얼굴의 사나이, 옛날에 TV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온순할 때는 막 굉장히 너무나 뭐죠, 데이비드인가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잖아요. 근데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막 몸이 커져가지고 자기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하는,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헛된 믿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있잖아요, 열등감과 어떨 때는 그 우월감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원에 기초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나가야 되죠. 야, 내 안에 어떤 조건도 어떤 뭐 힘도 없구나. 그래서 주님만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아담적 본성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릇된 자기 확신이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인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여기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혹은 얻기 위한, 또 어떤 것들을 그 뭐죠, 누리기 위한 어떤 갈망이, 열망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이 내 중심의 한가운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들어오고, 자기 자신이 들어온다라는 건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욕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비극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금 뭐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열망이 되어지고 욕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세상이거든요.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우리가 그 보게 되어지면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 1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있잖아요. 세 번째 특징이 뭐가 나타나느냐면은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판단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거를 자기 기준이 생기고 스스로 판사의 자리에 앉는 교만이라 이제 이 광야학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교만의 극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아담적인 본성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삶의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사물을 볼 때라든지 사람을 볼 때도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옳아. 근데 다른 사람은 옳지 않아.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판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고 정죄되어지는 이제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담적 본성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말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경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울 때가 굉장히 많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짓 신앙에서는요.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게 조정해 버린다라는 거. 그걸 이제 편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게 그 말씀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걸 편집한다. 광야학교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내 기준으로 이게 정직하게 갖다 붙이고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자기 기준으로 갖다 붙이고 적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아담적 본성의 한 열매들이라 특징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이 바로 이 원인이 뭐냐면은 아담적 본성 때문에 결국은 살아있는 나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옛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오늘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는요. 자아라 옛 자아겠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옛 자아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거짓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긴다. 이 아담적 본성이 야,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야, 그거 창피하게 뭘 그거를 혹은 뭐냐면 귀찮게 뭘 혹은 그거는 너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추긴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원 대신에 자기 자원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죠. 이런 연유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좀 이상하다 혹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혹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이게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것 같아.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때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하여 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은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게 뭐고 십자가 복음에 토대하는 게 뭔가, 요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선이 분명해야지만이 이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는요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짓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전환하려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이키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있어요. 가짜만 연구한다고 돼가지고도 안 되고요.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게 되어지면은 왜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훈련 받는 경찰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경찰관들에게 100달러짜리, 10달러짜리, 1달러짜리 진폐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훈련할 때. 왜냐하면은요, 이 가짜 신앙은요, 가짜 그 돈들은요, 너무 변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위조 지폐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만드는 사람마다 다를 거고 특징이 또 수없이 나올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진짜 지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캐나다 왕립학교, 왕립경찰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거 진짜 지폐만 보여주고 그것만 가지고 몇 날 며칠 씨름하게 하는 거죠. 뭐 입에 대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태워보기도 하고, 또 찢어보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하고, 하여간 뭐 별의별 어떤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감각을 익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제 지폐를 만났을 때 진짜 지폐 아닌 건 가짜 지폐잖아요. 내가 진짜 지폐를 알면 가짜 지폐가 금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이게 뭐냐면 본질이 먼저 이해되고 그 본질 가운데 내가 있을 때에 본질 아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본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들로 사랑하는 것. 그래, 알기를 소원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은요, 거짓된 신앙들, 유사 신앙들은요 당연히 걸러지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뭐예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십자가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기초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죠. 제가 가끔 있잖아요.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굉장히 좀 답답한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기초가 안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건물부터 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것부터 좀 하세요. 요것부터 해야 돼요. 이제 이런데 그거는 싫고 그거는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화려해 보이잖아요. 뭐 여러분, 이게 기초는 안 보이는데 건물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기초 없는데 건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세워져요. 근데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것들, 아는 것, 사랑하는 것,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훈련받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이거든요. 기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다른 것들이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안 하고요. 우린 그건 별로 싫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위에 세워진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역 말고요, 이 그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게 주님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고 하는 것,
다루심의 영역도 바로 이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근데 이 기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니 다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다루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전에 다루심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서 다루심이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다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 목적 가운데 섰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해서 또 다른 다루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다루심이 있는 거죠. 제 아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이제 본인은 우리가 포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포항에서 목회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특별히 이제 물질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관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받으면은 이제 될 줄 알았는 거죠. 근데 웬걸요?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걸 이제 3단계로 지금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예전 교회에서 했고요. 지금 한사람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사람 교회 올 때 있잖아요. 예전 교회에서도 좀 다루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그러면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또 다른 종류의 다루심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광야학교를 읽으면서 뭐 그게 전혀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다루음 받았지 뭐 할만 훈련 될 만큼 됐지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훈련. 그리고 지금 제가 했잖아요. 정확하게 훈련 가운데 있다, 다루신 가운데 있다라는 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그리고 몇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관계의 문제보다는요 어떤 진리의 영역에 서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외로움을 겪는 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들하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그 예전 교회에 굉장히 좋은 조력자가 있으셨거든요. 물론 그때도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걸 극복해낸 얘기인데 그게 이제 올로 목사님이었고 사모님이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사모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끊어졌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합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어떤 새로운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고 또 더 나은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 인도를 받을 때 제가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걸 가지고 1년 동안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런 제한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교회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걸 한 1년 이상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교회에 물었어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했더니 교회 그때 대부분의 분들이 다 기도하고 그때 우리 의견을 표현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30여 명, 4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다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만 손을 안 드셨어요. 그 한 사람이 제 아내고요. 한 사람이 우리 형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형제도 나중에 왜 이렇게 의사 표현을 안 했느냐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기도해 보지를 않았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외에는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98% 이상은 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도요. 예를 들면 뭐 50대 50대 정도 되면은 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더 분별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기도해보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합치기를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가셨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뭐 다 합치기로 했고 주님의 뜻으로 분별되어진 거고요. 그러고 이제 어느 날에는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모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집에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좀 불편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명절이고 뭐고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불편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뭐 명절 때 인사도 안 가고 이렇게 다만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종류의 어떤 다루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조력자를 하나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조력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기도의 동역자도 되기도 하셨지만은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느끼면서 이제는 그 영육 간에 독립해라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졌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두 교회가 딱 합치니까요, 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배도 안 좋아하고, 심지어는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 계신데 제가 집사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요,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데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건 좋다. 근데 왜 뭐죠? 그 반복하려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멘트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막 하면서 이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안 좋은 어떤 그런 반응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또 그 부분이었잖아요. 시간하고. 근데 그게요 극복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하다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찬양과 경배가,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또 다른 다루심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다루심으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다루심이라는 것보다는 핍박이라고 생각했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로만 생각했는데, 근데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요 사람의 어떤 게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면은요, 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 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이게 그 손 목사님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전부 결정하고 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고 설명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이렇게 안 통하는 거죠. 오해 없이 들으세요.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요 그게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축복받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도 고통스러운 거 저도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교회도 그게 사실은 함께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고, 저는 지금도 저기 우리 그 뭐죠 화단에다 그것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요
원로 목사님 이름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그 개척하신 분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뒤에 가면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 언제 개척하셨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의도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물론 이제 두 교회가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사실은 큰 교회가 이게 만약에 합쳐지면 흡수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흡수한 꼴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예전 교회의 어떤 그런 정신과 어떤 개척 어떤 게 그대로 온 거예요. 이 한 사람 교회가 아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름이 좀 바뀐 거죠. 왜냐하면 두 교회가 합치니까 서로 배려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양보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환경들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생존하고 더 발전하고 또 더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앞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다음에 또 후임자가 와서 또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니까. 이제 근데 뭐 그것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뭐, 지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도 못 뵙고 있는 거잖아요. 못 뵙고 있는 거고, 뭐 또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진짜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하면 제가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인 거죠. 이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거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당한 조력자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이 만약 근데 두 교회가 합쳤는데 제가 어렵고 그렇다고 거기만 의존하게 되어졌으면은요. 제가 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혹시 그럴 가능성이라도 100%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뭐 현실적인 얘기긴 하는데 수억이나 되는 빚을 교회가 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이거 경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한 사람 교회 식구들 거의 다 나갔죠. 뭐 다 나가 버렸죠. 그다음에 뭐 또 그 외부적인 거 전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잖아요.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빚도 갚아가게 하시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붙잡으라고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고 다루셨구나. 그리고 두 교회가 합쳤을 때도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는 예배하고 이러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었는데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루심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 다루심 얘기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게 아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그 이게 이제 그,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어떤 다루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요 교회가 합쳤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따박따박 예를 들면은 뭐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뭐 들어오는 어떤 헌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러면 제가 누구 바라보겠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겠죠.
더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많은 적이는 아니셨어요. 뭐 그렇게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 오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전교회 빚을 5년 만에 다 갚았는데 그 빚을 갚을 때에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택하고 그다음에 교회 그때 그 조그만 교회 지금 그 예전 교회 샀잖아요. 그때 빚을 갚는데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해주신 11조 뭐 이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빚을 갚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그 11조나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빚 갚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그 가정에서 헌금한 거는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뭐 그거 안 썼어요. 그냥 빚 갚는 데 다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굉장히 빨리 갚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근데 제가 교회 빚 내면서 뭐 또 이렇게 하면은 빚을 갚으면 빨리 갚을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제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차단해 버리시니까요. 전혀 뭐 그리고 그 차단할 때 제가 별로 마음의 요동도 없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다루시는 어떤 것들 또 다른 다루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3개월 만에 딱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분들 다 나갔는데 그분들 나가실 때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제가 그걸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한 20여 명이 한꺼번에 나갔잖아요. 뭐 다 세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예배 인원이 이렇게 있다가 반이 딱 갈라졌다 생각을 하면은요, 그것도 상당히 충격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다루심의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하시는데, 하시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제가 그 가르치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본질이 이론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제가 되어주는. 그래서 너 그래도 신앙의 본질 외칠래? 너 그래도 나만 바라볼래? 하는 그런 무언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이 다루심과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포항에서 다루심 받았어. 저쪽 예전교회에서 저쪽 예전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저쪽에 왜 우리 은채자매나 우리 전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는데, 우리 저기 옛날에 왜 새마을고고 3층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루심을 쭉 받아왔잖아요. 이게 단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게 결국은 그거예요. 너 그래도 나만 바라볼래? 그래도 나만 사랑할래? 이러면서 한 단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단계 지나면 통과됐으니까 빨리빨리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이제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두 교회 값쳤으니까 훨씬 더 빨리 사람도 많아져서 부흥하고 더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또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죠. 근데 그거 기대감 깨지는데 3개월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다루시는 거죠. 근데 그 다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우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다루시려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가? 어떤 영역은 따라오고 있고 큰 줄기는 따라오고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주춤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줄기에서는 흐트러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영역에서 제가 감사한 거죠. 주님 그래도 잘 따라왔네요. 이게 교만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 단계에서의 어떤 다루심은 이제 마무리될까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이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의 관계도, 왜냐하면 주님이 다루심의 목적이 있으면 이 관계도 회복이 되어질 거거든요. 좋은 관계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떨어져 나간 어떤 성도들, 이제 뭐 미워하는 마음 없지만은 그래도 진짜 조금만치라도 불편한 마음 진짜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과 관련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진짜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불편함이 없다 그래도 얼굴 보게 되어지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이제 얼굴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도 마음에서 씻겨지겠다. 왜냐하면 이게 다루심의 관계와 훈련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이해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루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요. 그 이제 어떤 면에서 그 부분들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 마무리됐거나 이제 그런 어떤 영역들인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여지더라고요. 막 내가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을 때는요.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 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마무리되거나 끝나면은요. 내가 훈련 중에 있었네. 이게 이제 보여지는 영역인 거죠. 근데 이 훈련의 다루심의 어떤 목적이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사역이라는, 그게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든지 믿음에 의한 삶이라든지 뭐가 되어졌든지 간에 건물이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 다루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동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어디로 어떻게 이끄실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이 어렴풋하게 보여져요. 이게 분명하게 이게 보여질 때가 오겠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책을 이렇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광야학교를 같이 좀 읽어보면은 훨씬 더 이게 이해가 폭넓게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다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적 본성을 깨트리기 위한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할 때에 이게 깨어지는데,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훈련을 하신다는, 다루신다는 그거를 이제 이기수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좀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거짓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그러면서 기꺼이 훈련 받는 것들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루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껏 다루어 주세요. 언제까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광야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보거든요. 근데 마음껏 다루어 주세요. 주님, 내가 더 주님 앞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이게 주님의 의도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초가 딱 껴진 거예요. 그 위에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관건이다. 그럼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이 뭐냐? 이제 그게 쭉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첫째, 둘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근데 뭐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죠.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또 주님 교제 가운데 주님 의도가 보여지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십자가에 의한 삶에서 아담적 본성적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고요.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아담적 본성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할 때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때라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법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게 이제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고요. 둘째가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게 질문하라 그러면 설교하고도 질문할 수 있나? 뭐 설교하고도 질문할 수 있죠. 뭐 공부하는 거니까. 네. 없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한